할렐루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요셉의 집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예배 가운데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삶의 수고로운 짐들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내려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예배를 위하여서 나의 마음을 위하여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는 삶의 수고로운 짐들 어려운 상황들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향유감을 주님 앞에 깨뜨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옷터밭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한 지체 한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이 삼고 아버지 하나님 몸된 지체로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도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지. 그냥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돌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주만이 날 맞서 날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의 영혼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손짓만 오직 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 죄아닌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주만이 오직 주만이 오늘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 죄아닌 내가 영원 죄, 내가 영원 죄아닌 내가 영원치다니, 내가 영원 죄아닌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주님 모른 채 내가 만난 주님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난
고백할 거야. 난 예수가 예수님 사랑, 난 예수를 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를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여러분 상황 가운데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일이 있으세요?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의 은혜로 채우시고 기도의 은혜로 채우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며 나아갈 때에 잠잠한 우리의 흙탕물 같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깨끗한 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집에 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흙탕물과 같이 죄로 물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평안과 기쁨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결자 되시며 구원자 되심을 믿으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며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여러분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수베이직 공동체의 고백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2. 우리는 3. 우리는 4. 우리는 5. 우리는 6. 우리는 7.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 마지막 날입니다. 6월 30일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벌써 7월 첫째 주 성찬 예배이고요. 또 7월달 교회 운영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회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셔서 교회 발전과 성장을 위해 같이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 2독을 벌써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성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셔서 아멘으로 읽었다고 남겨주시고 같이 해야죠. 여성분들만 열심히 아멘 하고 있는데 남자분들도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도 시험 있어도 공부 바빠도 학업이 힘들어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잖아요. 십자가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 읽을 수 있습니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 다음 세대 학예수련회가 지난 작년과 같이 전주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강사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또 우리 청년들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카톡방에 기도 제목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확인하시고 같이 7월달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현수막에 보듯이 전성도 여름 부흥회가 성경학교가 없으니까 우리 어른들도 좀 모여서 저녁에 뜨겁게 말씀 듣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24일부터 26일 매일 밤 7시 30분에 찬양과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나오셔가지고 영적 각선의 시간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 전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생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꿈을 요셉처럼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그 시간을 기대하시고 그 시간을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못 참여하실 분들 없으시죠?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3주년을 대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 차량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차량 구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애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김기정 원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했던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보다는 내 뜻대로 게으름과 세상 풍조에 따라 살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영적인 분별력을 주사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충만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살아왔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품을 수 있는 꿈과 비전이 현실로 나타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례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 은혜를 벌써 3년째 접어들어갑니다. 전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도행전교회처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숙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영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쳐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가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호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사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고 치료의 능력이 되며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거든요. 여러분 집중해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나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길을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벨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의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내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벼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꿈을 주셨을 때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대로가 열리고 승승장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요 가끔씩 옆으로 돌아가라는 우회도로 표지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 차가 너무 막히거나 아니면 도로를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앞에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LED 간판에 우회하시오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특히 갈 길이 멀고 좀 시간이 없을 때는 이런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가다 보면 간혹가다 우회도로 표지판과 같은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참 당혹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내 실력과 내 스펙으로는 취직이 돼야 되는데 나보다 못한 친구들이 취직이 다 되는데 나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다가 전혀 생각도 못하는 다른 회사에 한참이나 뒤에 취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뜻밖의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막 5년, 10년씩 투병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우회도로를 만나게 되면은 그게 누구든지 견디기는 참 힘듭니다.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원래 여러분 우회도로란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터지고
우리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인생에 참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서 몇 번쯤은 이런 예기치 못했던 우회도로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꿈의 사람 요셉도 그런 것 같아요. 17살이 되기까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흠뻑 받았던 요셉, 채색 옷도 입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꿈까지 요셉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의 인생은 승승장구였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나중에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폭풍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폭풍은 요셉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우회도로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갑자기 예기치 못한 돌발 사고가 터질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수능을 앞둔 바로 그 전날에 맹장이 터져가지고 수술을 받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시험도 보지 못하고 1년을 꼬박 기다렸다가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살려고 했더니 전세 사기를 맞아가지고 돈을 다 사기를 당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여러분 요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인생의 폭풍이 우리도 생각지 못한 때에 우리를 인생의 우회도로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회도로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우회도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시고 더 강한 사람으로, 더 탁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땅에 가서 양떼를 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겜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야곱의 하나뿐인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던 곳이죠. 그리고 그 성폭행을 당한 게 너무나 분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피해 복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겜에 가서 형제들이 풀을 먹이고 있으니까 야곱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누구를 보냅니까? 요셉을 보내잖아요. 요셉을. 그러니까 야곱이 마음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을 보내니까 요셉이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요셉을 보내서 형들이 과연 그 세겜에서 풀을 먹이고 있는데 안전하게 잘 있는지, 또 양떼들은 무사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낸 것이죠. 왜 요셉을 보냈을까요? 야곱은 다리를 절잖아요. 본인이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을 만한 보고자인 요셉을 보낸 것이죠.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했어요. 자, 요셉이 우리는 철부지 소년인 줄만 알았는데 요셉은 상당히 훌륭한 청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리광부리는 철부지 같은 아들이었으면 아빠 나 힘들어,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 세겜이 여기서 얼마나 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철부지 청년이 아니었어요. 그냥 순종하고 그 먼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집이 있는 헤브론으로부터 세겜은요 무려 80km 정도의 거리가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택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KTX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말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도보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80km를 순종하고 그 먼 길을 떠났다는 것은 요셉이 훌륭한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순종하여 세겜 근처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형들이 없었습니다. 왜? 형들이 세겜에서 풀을 뜯기다가 풀이 다 없어지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어떤 사람이 마침 형들을 봤어요. 그래서 형들이 30km 정도 떨어진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또 어디까지 가요? 도단까지 가는 거예요.
도단까지 30kg. 그러니까 세림까지 80kg, 도단까지 30kg, 합이 110kg. 수학 시간이 아닌데 왜 갑자기 수학을 하냐고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 110kg나 되는 길을 요셉이 순종을 하며 갔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요셉은 그냥 순종한 게 아니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했다. 할렐루야.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지간하면 형들을 못 찾아서 그냥 집에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곱한테 한 소리 듣고 끝났을 텐데 요셉은요 끝까지 책임을 완수했다는 것. 물어물어서 끝까지 갔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철부지 소년이 아니고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찾아간 요셉을 형들이 환영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요셉은 형이 반가워서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저놈 죽여야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참 인간관계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꽃을 들고 달려왔는데 상대방은 칼을 품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만나도 사람 속은요 모르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형들이 그동안 쌓인 감정이 많았어요. 꿈 얘기를 할 때부터 이게 조짐이 이상했어요.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요셉이 그거를 눈치를 못 챘어요. 채색옷을 입고 자랑하며 다닐 때부터 조짐이 이상했는데 채색옷이 형들의 가슴에 엄청난 분노를 쌓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너무 순진한 거예요. 형들의 감정을 몰랐습니다. 아, 형들은 나의 형제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려고는 요셉은 자기는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평소에 눈에 가시 같은 요셉이 무려 집에서 110km나 떨어진 도단에 왔으니 이게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게다가 자기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양치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요셉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 110km나 떨어진 도단에 이를 때에도 채색 옷을 입고 간 거예요.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어떻게 알아봤어요? 채색 옷을 입고 컬러풀하게 막 달려오니까 그걸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인생 정말 불공평하다. 저놈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이 형들의 머릿속을 탁 친 거예요. 세겜 족속도 눈 하나 깜짝하지 하고 죽였던 형들이 요셉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형제들이 먼 발치에서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요셉을 보면서 그 짧은 몇 분 동안 수군거리면서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공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형제들끼리도 엄마가 넷이나 되니까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미안한 게 이런 안 좋은 일에 공모를 할 때는 팀워크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고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3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그를 죽여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갑자기 꿈 얘기가 나와요. 형들이 특히 못마땅했던 게 뭡니까? 요셉의 꿈이었어. 자기들이 전부 다 요셉 밑에 절하게 되는 꿈, 즉 자기들의 미래를 절망적으로 선포한 이 요셉의 꿈을 그들은 죽이고 싶었어요. 요셉도 죽이고 싶었지만 요셉을 죽임으로 요셉의 꿈을 죽이고 싶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죽이면 요셉의 꿈도 죽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마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인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몇 분 동안에 요셉을 죽여서 시신까지 기가 막히게 처리하고 아버지까지 속일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들의 계획이 살짝 빗나가게 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니까요, 루벤이 이 상황을 막아요. 우리 죽이지는 말자, 해치지는 말자, 피를 흘리지는 말자. 그를 광야에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고 혼만 내주자. 나중에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루벤이 얘기를 한 것이죠. 자, 놀라운 사실은 루벤이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루벤은 장자잖아요.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뺏긴 사람 아닙니까? 앞으로 뺏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루벤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의 서모인 빌하를 불륜을 저질렀잖아요. 이 기회를 만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엔 아버지한테 칭찬을 받아서 다시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와야지. 아버지의 마음을 얻어야지 하는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르우벤의 그런 마음일지도 모르겠지만 또 르우벤이 희한하게 이 순간만큼은 갑자기 딱 개입을 해가지고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르우벤과 같은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요셉을 죽이는 것, 요셉의 꿈이 죽는 걸 막으셨다라는 게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악인도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을 때가 있다니 정말 그런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문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와 질병 가운데에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형들이 악한 계획을 짠 그 단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죽어서 시체로 구덩이에 던져질 수 있었는데 살아서 구덩이에 던져진 거예요. 하나님은 시련은 겪지만 그것이 죽음으로까지 가지는 않도록 수위 조절을 하신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게 나오게 하시지 고난에 엎드려져서 우리가 죽게 만들도록 하지는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것 같을 때도 여러분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도 힘들어서 무릎이 까져서 일어날 힘도 없으니 너무나 괴롭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3절과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 그냥 던져도 되는데 굳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형들은 꿈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이 채색 옷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채색 옷이었어요. 형들에게는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서러움이 바로 그 채색 옷에 담겨 있잖아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거기 담겨 있었기 때문에 형들은 구덩이에 넣기 전에 채색 옷을 촥 벗겨가지고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형들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요. 요셉이 멘탈 붕괴가 왔어요. 형들이 왜 이러지? 정말 눈치 없죠. 요셉이 진즉에 알았으면은 세겜까지 도단까지 안 왔을 텐데 자기의 꿈의 얘기가 자기의 채색 옷이 형들에게 그렇게 오랜 세월 상처를 주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18살밖에 안 된 요셉이 그것을 알기에는 사실 너무나 어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절망적인 구덩이에 처박히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물도 음식도 에너지도 소망도 없이 그런 절망의 구덩이에 그냥 앉아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입으로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 사방이 다 막혀버리면 자동적으로 눈을 들어 구덩이 구멍을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뭘 바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 어느 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 것만 쫓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구덩이를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너 나 좀 바라봐. 나만 붙잡아. 나의 안에 거해. 그러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좀 봐. 나 좀 붙잡아. 다시 예배를 회복해. 나의 앞에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구덩이에서 죽게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구덩이는 인생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영원히 갇혀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이 구덩이에서 나와서 새롭게 갈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동생을 이 무서운 구덩이에 쳐넣고서 형들이 참 잔인해. 자기네들은 밥 차려서 먹고 있어.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던 형들의 눈에 갑자기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상인을 보면서 넷째 형 유다가 갑자기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야, 요셉을 죽이지 말고 저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 우리는 죽이지 않고도 저 미운 놈을 영원히 보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아버지께는 죽었다고 얘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다른 형제들이 진짜 그렇네. 우리의 손에 피 안 묻히고 그렇게 할 수 있네. 그 아이디어가 딱 채택이 됩니다. 보니까 처음에 요셉을 죽이지 말고 살려두자고 제안했던 루벤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들은 루벤의 말대로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던졌지만 밥을 먹으면서 야, 그래도 죽여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제 요셉 살려서 집에 가면은 분명히 아버지한테 100% 얘기할 텐데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종이 될 수밖에 없잖아. 쫓겨날 수도 있잖아. 차라리 죽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갑자기 그들 눈에, 유다의 눈에 상인들이 눈에 띈 것이죠.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유다가 그걸 보고 상인들에게 팔자는 아이디어를 내게 된 것이고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일이 흘러가게 된 것이죠. 요셉도 몰랐고 형들도 몰랐던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셔서 요셉의 목숨을 구합니까? 유다를 사용하셔서 요셉의 목숨을 구했어요. 하필 그 시간에 미디안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게 하신 것, 그리고 유다가 그것을 보게 만든 것,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한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살아날 수 있었고 애굽으로 갈 수 있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일이 인생에 닥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너무 억지로 막 이걸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원망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잠잠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흙탕물이 있잖아요.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맑은 물이 계속 흘러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흙탕물이 시간이 되면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예기치 못한 인생의 흙탕물이 밀려오면 여러분, 누가 휘저어버린 것처럼 흙탕물이 계속 떠 있으면은 설교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는 분석하려고 들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물을 계속해서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기도 가운데 많이 엎드리시면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흙탕물은 가라앉고 여러분의 인생의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리고 보답이 임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요셉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동일한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아들을 살피려고 요셉을 보냈고 요셉이 거기에 순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버리셨잖아요. 예수님도 거기에 순종하셨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듯이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서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자, 형들이 요셉을 얼마에 팔았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은 20에.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에 팔리셨어요? 은 30에 팔리셨잖아요. 자,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죠.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꿈을 하나님이 지속시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셨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요셉도 극적으로 살아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의 경배를 받을 뿐 아니라 모든 애굽과 열방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됐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다시 부활하셔서 열방의 경배를 받으시고 온 세상을 다시 살리는 대속의 은혜를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의 인생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습니까?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딱 봤을 때에 어떤 단어가 가장 눈에 띄십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띄세요? 팔았더라에 혹시 눈에 띄지 않으십니까? 팔았더라.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면 요셉이 팔렸어,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애굽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이 보이는 거고, 그리고 바로가 보이는 거예요. 자, 순차적으로 애굽에 들어가고 보디발의 집으로 가고 바로에게까지 나아가는 것을 이 3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힌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실 거에 대한 힌트가 이 36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운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운명에 맡기지 마시길 바래요. 아유, 나는 이런 흙수저 집안에 태어나서 나는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여러분, 그것을 운명에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애굽을 바라보게 하시고 보디발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를 바라보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형들에게 잡혀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다는 것은 끔찍한 저주고 재앙 같은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섭리의 시작인 거예요. 알 수 없는 폭풍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가 있잖아요. 저주받은 운명이라고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입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덩이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구덩이에서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난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더 깊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느껴질 때까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미세한 역사들이 보입니다. 세 가지 정도가 오늘 보여요. 첫 번째, 모범적이지도 않던 루벤이 왜 요셉을 죽이려는 아우들을 말렸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거든요. 루벤 덕분에 요셉은 시체로 던져진 게 아니고 살아서 구덩이에 던져졌잖아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왜 하필 그 시간에 미디안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갔고 시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는 유다인에 확 뛰어가지고 팔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요셉이 구덩이에 나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지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적인 해피엔딩이 아니라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셔서 애굽도 살리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살리고 주변의 모든 민족이 7년 흉년으로부터 살 수 있는 위대한 해피엔딩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애굽이 요셉의 노예로 팔려간 집이 왜 하필이면 애굽의 12대장의 집이었을까요? 보디발은 바로 애굽의 왕인 바로의 호위 대장이었어요. 자, 25절을 보니까 요셉을 사간 이스마엘 상인들이 뭘 팔았냐면은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향품, 유향, 모략은 서민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귀족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귀족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족들한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노예 상인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애굽의 최고위층의 명품을 파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는 목적이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곳저곳 돌아다닌 게 아니고 곧바로 단골집인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인간적인 해피엔딩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갔다. 보디발의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향한 꿈은요, 여러분이 익숙한 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묘한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돌발 상황이고 요셉도 돌발 상황이잖아요. 상인들도 돌발 상황이에요. 정말 요셉이 그렇게 자기가 팔릴 줄도 몰랐고 상인들도 갑자기 요셉을 사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갑자기 덥석 사게 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자, 루벤과 유다, 미디안 상인들 같은 선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그냥 있었다면 그냥 팔레스타인 변방에 부잣집 도련님밖에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17살까지 그냥 철부지 아들로 살았던 요셉이 하나님이 개입한 18살부터 30살이 되기까지 요셉의 인생을 확 뒤집어 놓으셨어요. 요셉이 애굽에 예를 들어서 형들한테 팔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자기 발로 유학을 가서 공부했으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애굽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총리가 되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자, 그냥 애굽의 집에 팔린 것도 아니고 애굽 권력의 핵심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해놨는데 요셉이 팔려간 것이 하필이면 어디? 여러분, 치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추락한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초고속 엘리베이터였던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와, 서울에서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공황장애가 오고 막 그래가지고 관뒀어요. 그리고서 여수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냥 내가 선택하고 내가 오는 길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연단시키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수의 집 교회를 개척하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개척할 생각이 여러분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1도 없었어요. 저는요, 불안한 상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일을 진행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완벽해야지 진행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몰리다 보니까 갑자기 예배라도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만들게 되어지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눈 떠보니까 3년이 지났네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과 섭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흘러가게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13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3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이 정도 예배를 드리고 이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도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수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에서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고 너무 괴로워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다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상처받고 하나님의 예배로 위로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수 지역 가운데 있는 복음을 등지고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다시 예배의 처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고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아멘이 안 나오고 예배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여러분 저는 정말 열심히 준비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3일간의 예배 동안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펼치실까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구덩이에 추락한 것 같지만 추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으면 뜻하지 않은 세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자기가 이토록 놀랍게 쓰임받을 줄은 상상도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옆에 있는 사람이 세상적인 말로 출세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유초소년부 아이들에게 꼭 그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막 은혜 받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날 때쯤에 목사님의 도우는 너희들에게 맡기겠다. 꼭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너네 집 덕 좀 보고 살자. 여러분, 저는요 다른 거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축복받고 여러분의 덕 보고,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덕을 누굴 통해서 보겠어요? 성도님들 통해서 보죠. 여러분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임하고 질병이 임하고 하면은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공감이 되어지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제 노후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지막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러분의 삶을 신앙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았으면 꿈의 사람 요셉은 준비되지 않은 것,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구덩이, 고통의 비바람이 몰려오는 그 구덩이, 내 자존심이 부서지고 채색옷을 뺏기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그 서러운 구덩이가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고 우회도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요셉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하게 이 점들을 연결시켜 가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그 점들을 이어가시고 기가 막힌 그림을 그려내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 하나님을 기대하고 싶은데 자꾸 자기 인생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분들이 있나요? 우리 학생들은 시험 보면서 자꾸 절망에 빠져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여러분, 점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여러분.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죠. 성적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애써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 꿈과 소망의 계획을 그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나갈 때 여러분들도 함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코람데오의 삶, 요셉과 같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음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셔요? 하나님, 저는 어떤 꿈을 꾸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기뻐하며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여유,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 탁월한 믿음의 실력을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의 꿈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먼저 있는 게 축복이에요. 나중에 줄 서서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카드로 아이디 체크하고 들어오게 만들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여러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을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누굴 통해 이루신다고요?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살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낙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성도님 한 분 한 분 안 나오면 개척교회 목사가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알면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으실 텐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원아, 요셉도 14년 뒤에 총리가 됐잖아.
너는 총리는 아니더라도 내가 너를 통해 여수교회 집교를 통해 여수교회 지체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룰 거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만들 거야. 사람들 위로받게 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꿈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분명히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평화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세상에서 시달리는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반주님 부르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 고백하며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우리가 그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물질로 인하여서 여러가지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점들을 연결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주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요셉과 같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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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괴로운 상황 우리의 힘든 상황 우리의 질병과 우리 하나님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성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점들을 이어서 하나님의 공과 비전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힘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힘든 일이 닥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어려움을 줄 때에 아버지 거기에서 자연하고 난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심을 경험하고
말씀과 성령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요셉과 같이 원함대로의 삶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음의 나오시는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힘들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과 꿈을 아버지 계획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생이 도용하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가니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마음이 나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나라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시는 마음을 다해 주시옵소서. 여수의 멸령한 놀라운 하나님의 예배가 꿈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놀라운 일과 성령의 소식에 여수의 지키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인도하며 그 일들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려 주시옵소서. 주를 돌아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번 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칠 주리라. 괴로운 상황과 절망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주님,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어찌 이 자리까지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동안 고난과 역경의 점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주님, 앞으로의 삶에서도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질병의 우리를 찾아올 때에 그 점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의 그림을 그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간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은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족한 자는 만족해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좌절과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모든 것에서 해방될지어다. 병든 몸 아픈 새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선 받아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완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질병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육체는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10배 맺게 하시고 그것을 복에 근원된 아브라함과 같이 만일자가 나눌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이 쓰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요스베이직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든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매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덕에 당황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요셉의 집 가정, 교회의 가정마다, 아버지 친들마다, 삶의 걸음마다, 삶의 모든 상황마다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